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구원관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뿌리가 나무를 심든 건물을 짓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상하고 순간에 듣는 순간에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가슴이 덜컹하고 어깨가 무겁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 주여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해? 왜 내가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이래 저래 해가지고 그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채 뽑혀서 결국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바람을 부니까 발로 한번 차니까 푹 쓰러지는 고자배기 아시죠? 나무를 베었을 때 그 뿌리가 썩어서 오랜 시간에 두면 발로 걸렸는데 거기에 팍 쓰러져 버리듯이 어떤 문제 하나 일어나면 그냥 피그르 쓰러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 하면 내가 다 다녀보고 열심히 했는데 다 필요 없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신앙의 분명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짚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에베소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이제 모이면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 가정을 홈이 있고 하우스가 있잖아요. 이 가정이 먼저냐, 이 집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잖아요. 가정이 있으면 큰 집이든 적은 집이든 또한 어떤 초라한 집이든 집을 지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 사도가 선교했을 때 교회는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의 복음을 듣고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해서 어떻게 오늘날 같이 막 이런 웅장한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요. 모인데 야, 이 깊은 속을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에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막 전해줘야겠다. 복음을 전해서 모이고 해서 그 힘이야말로 대단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으로 볼 때는 지체고 모이면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는 6일 동안 생활하고 모이는 교회는 하루.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어떤 힘이냐? 모여서 모든 한 주일 상황을 서로 나누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간증할 때 도전을 받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고 헌금도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더 마음껏 증거합시다 해서 그러려면 물질이 있어야 하니까 이제 헌금해서 그걸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던 예배 형식.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교회들을 이제는 든든한 교회다. 근데 모임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여서 보고 싶었던 분들 또 새로운 분들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근데 모이지 않고 흩어진 교회에서 나 혼자만 살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어서 막 몸부림치다가 이거 모르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을 만들 때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다 무너지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사는 것을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된다 해서
그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한 분을 사람인 자 쓴 거 볼 때 하나는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탱할 수는 그 변을 하나 거기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이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뭐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회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인데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거죠. 긍휼이 많으셔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큰 사랑이란 왜 여기서 큰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랑이란 것은 농도가 있어요. 그 적은 사랑, 큰 사랑. 아주 그 빛을 보더라도 아주 광명이 어마어마한 빛이 그 강하게 비춰온 것과 이 문 그 틈 사이에서 비춰오는 빛이나 빛은 같지만은 어느 정도의 비춰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사울이 꼬꾸라졌던 것은 정오보다 더 강력한 그 빛에서 거꾸러져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잖아요. 주님께.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말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어제 1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로해 놓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너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이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겠다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면 뭔가 발걸음이 멈춰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나에게 호주민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남나 했을 때 나에게 있는 거 어떤 대책이 없어요. 내가 이걸로 무엇을 쓰려고 해서 왜 모르겠다. 내가 굶든지 뭐하든지 이 사람 정말 지나가면 내가 다시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그냥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쓰려고 했던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을 대책이 없이 그냥 준다 이거죠. 이게 바로 큰 사랑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떠나 개인적으로서는 그에게 큰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니까 발걸음이 멈춰져요. 신경이 써져요. 그래 가다가 멈추고 아유 그래 가야겠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 다시 되돌아와서 갈등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대책이 없이 그를 바로 내게는 걸 주고 또 내게 시간 좀 있으면 그에게 대화를 걸고 또 그를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상황들 우리가 지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사람도 그러하거늘 지인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 이게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궁극적인 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큰 사랑, 작은 사랑, 큰 사랑이면 큰 사랑일수록 크게 베풀게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하여서 정말 초라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같이 살 때 그 반짝반짝하고 눈이 빛이 나고 정말 웃음 있고 행복했던 그 모습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참 초라하게 그 모습 볼 때 너무나 불쌍했다. 그 길을 베풀어 주셔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이제 살리셔서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늘로 또 올려서 그 보좌까지 같이 앉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한 번 주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계속 돌본다는 거예요. 돌보고 지키고 또 이루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주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또 와서 너 데려올게 해서 그 자리도 함께
앉아서 같이 또 상한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믿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다가 불쌍한 사 있으면 앞에 서두에서 그 이야기했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지만은 예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계속 돌보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시더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이제 함께 또 사신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6절에서 맨 끝에 그렇게 가르쳐 주죠. 함께가 짧은 한 구절에 두 번이 나오죠. 그 6절 처음부터 읽을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서 바로 이 구원받은 우리를 함께 앉히신다. 7절 이유가 뭐냐? 이는 이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태어날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런 오는 세대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 옛날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 이렇게 하셨단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그때 시대 사람들은 참 복이 오고 우리는 참 재수도 없고 복도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똑같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믿은 세대는 바로 그때 보면서 믿었으니까 들었으니까 똑같고 또 우리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태어날 어떤 죄가 없죠. 그런데 오는 세대가 와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우리는 현재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지만은 앞으로 태어날 그 세대 언제까지요? 이 세상 종을 칠 때까지 계속 태어날 그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구원시키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한마디로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오셨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긍휼함이 없이는 보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내는 것도 어떤 승진시켜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자천시키듯이 너 죽으라 이렇게 보낸 것은 아니 아버지가 나를 죽으라고 보내 사지로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큰 뜻 그 사랑이시니라 예수께서도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신 풍성 그 긍휼의 풍성함과 사랑을 뜻을 받고 그 예수님도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그 함께 하여서 그 여기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죽으셨을 때 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는 내가 날고 뛰고 하나님께 막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라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사닥들을 쫙 열어놓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놨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올라가려고 길이 없어요. 못 간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는 이제 그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곧 구주시다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마음속에 모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내주고 나 믿어 이런 식으로 그냥 믿어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위대하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다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모셔서 이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시 다스리도록 나를 이제 명령해 달라고. 나는 이제는, 전에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당신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면 그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셔드리는 이때 바로 그 믿음, 그것으로 그 구원은 100%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또 조금 무슨 선한 일을 했다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그러다가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갔었는데 지금 못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 이렇게 나오죠. 8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주는 자는 바로 공짜로 주지만은, 아니 받는 자는 공짜로 받지만은, 주는 자는 당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주고 우리도 공짜로 받고. 그래서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어디서 주워왔나, 어디서 쓰다가 남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주었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누구 선물하려면 정말 3, 4일 동안 일해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대로 그 액수로 선물을 사 주었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 난 공짜로 줘요.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아요.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대가를 치러서 피땀 흘렸던 대가를 치르고 그걸 내가 사서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고, 우리 공짜로 받지만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그 피를 흘리도록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9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지요.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또 우리에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 나는 믿었다고 하면서 자랑할까 봐. 공짜로 받으면서도 나는 믿었잖아. 아무리 우리는 이거 믿어서 됐다 할지라도 믿음 자체도 하나님 믿어지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나의 어떤 행위나 내가 얘 그걸 못 믿냐고 나는 믿어지더라마 하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거기에 믿지 못해서 참 시간이 지속되고 그럴 때 안타까운 것은 있지만은, 이때 참 바보야, 얘 못 믿는 거 모르겠어 하면서 나는 그냥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역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쉬운 것을 저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 속에 누가 못 믿게 해요? 악한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가게에서 끼어있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야 믿기는 뭘 믿어, 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쉽게 천국 간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 못 갈 사람 있냐 하고 막 설득을 시키고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너무 잘 믿어서 병이라고 했는데 왜 이건 안 믿어질까? 이상하죠. 보이지 않는 사마귀가 거기에서 이간질을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안 우리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사이에서 끼어서 역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시키고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로서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자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것이 놀랍게
야, 정말 그렇게 안 믿으면 마음에 확 드라마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그렇죠.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느닷없이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한 단락 속에서 10절에서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오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자, 새로 지음받은 자. 그 지음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고 지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시간이 없으면 막 빨리 말을 하더라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 없어서 성경 찾지 못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자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 자기만을 이렇게 해줄까 봐 하나님을 더 높여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중에서는 봐라,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예수를 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한 일, 우리가 지은 이유는 선한 일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한 일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일을 우리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지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